루키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루키즘은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상을 설명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로 외모 지상주의를 일컫는 용어인데요. 요즘 이런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바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모로 인해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2.1%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외모는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볼 때 외모나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외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속사람을 보시는 분입니다. 외모가 참으로 출중했던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이고요. 그 중에서 6절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은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외모를, 여호와는 중심을 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을 버렸으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지만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요, 이 시대의 악함과 교회의 쇠락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멈추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망설이자 하나님은 암송아지 하나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뜻에 순종하려 하는 사람에게 사명만을 맡기시는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걷고 있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4절과 5절에 보면 사무엘은 불안해하는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에게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안심을 시켰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이새 아들들을 성읍 장로들이 있는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명을 맡은 자에게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자,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왕으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모습을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엘리압의 용모와 키는 신체적 요소뿐만 아니라 기질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죠? 사람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영적 태도와 신실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 중심을 항상 하나님 앞에 고정하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한 비결입니다. 자, 이세 아들들이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새의 7명의 아들을 다 이미 달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테스트하셨듯이 이미 이새의 아들들도 달아보시고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달아본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하심으로 그를 달아보셨고요. 또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붙여서 과연 타락하는 사람인지 달아보셨습니다. 에서를 야곱의 팥죽에 의해서 달아보셨고요. 롯을 에덴 동편으로 인도하셔서 달아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요.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한나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이세 아들들이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고 묻자 이세가 막내가 있다고 대답했지요. 막내는 말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작은 자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요, 큰 자라는 뜻의 사울과 대조를 이루며 다윗이 장차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겸손한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큰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양치는 데서 데려왔는데요. 다윗은 그 첫인상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모가 아름다워서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 이 표현은 용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그의 내적 자질이 외모로 투영된 모습을 묘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유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과 성품으로 외적인 모습마저 아름답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표현은 사울에게도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 영에 감동되는 것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장 위대한 선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장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성령을 거부하고 역행한다면 성령의 열매는커녕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우리 개인에게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거고요. 또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보여주는 증거자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것이 뭐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또 중심을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우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오늘 세상 속에 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며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며 환경을 열어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올바르고 복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기 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내주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수행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중심을 받으시고 주님의 귀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